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정직하여 듣게 하였고 그러나 우리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너희는 열방을 들으라. 회중할 그들의 강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성품을 내게로 가져오는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는데 조금 특색이 있는 그런 율법이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리파종을 할 때 다 이삭을 줍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가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파종 다 완전히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따지 말라 이거예요. 남겨두라 이거예요. 보리도 적당하게 따고서 나달이 조금 그래도 붙어 있게, 그리고 땅바닥에 흘린 나달은 따지 말고, 그리고 포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주 마지막 한 알까지 싹 따지 말고 적당하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곡식을 가는 이렇게 큰 맷돌 같은데 줄을 매서 이렇게 곡식 가는 소나 나귀에게 입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언제든지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지킨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냥 아주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갛게 내가 주우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갛게라는 말은 한 개도 남김없이 아주 깨끗하게 내가 주우리라 이런 표현이야. 이게
포도를 따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지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벌써 끌려갔고 남쪽 유다까지도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내가 예전에 율법을 통해서 좀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그 남겨놓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아주 모조리 아주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따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 중에도 남은 자까지도 모조리 끌고 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까지 다 끌려가리라. 예레미야야, 너는 포도 따는 사람들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이 표현은, 이거는 탐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야. 자주 해서 포도 광주리에 포도를 다 따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포도 따는 사람들이 욕심내서 마지막까지 다 수확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다 주워 담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꼬?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가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간다, 유다가 멸망하리라 말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이유를 10절에 보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듣는다, 요구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도대체가 듣질 않는 거예요. 이유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귀가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예표죠. 그런데 그 신약의 세례나 구약의 할례나 똑같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태어난다. 세례는 옛날에 침례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물속에 이렇게 담갔다가 끄집어내갖고, 지금도 그 요단강에 가면은 거기까지 가서 이제 막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단강 더러운 물에 이렇게 담궈 갖고서 또 꺼내 갖고 세례 받는, 그 침례교에선 지금도 침례하는데 물속에 빠지면 사람이 죽지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건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소리야. 할례는 표피를 잘라서 피를 낸다는 거는, 피가 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제단 앞에 드려질 때 피를 내서 제물을 죽이듯이 완전히 죽이진 못하니까 그냥 피를 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새 생명 줬다는 거야. 그래서 새 생명이 돼야 되는데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새 생명,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성도예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게 또 욕하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때리고 조롱하고 막 욕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내가 말을 전한다고 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속상한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므로 내가 전할 때마다 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참기가 어렵도다, 힘들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욕으로 받아들인다고 내가 화나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임할 걸 생각하니까 내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욕으로 받아들이면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람들한테 임할 텐데 어떡하지? 이래서 그러므로 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하여. 선지자에게 무슨 분노가 임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할 분노를 선지자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 고집을 부린다면은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물론 화나고 답답한 얘기지만, 그보다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 사람을 안 믿으면은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와 똑같은 그 천국의 삶을, 또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사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타깝고 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사람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지. 근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사는 이유는 안 믿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 사람한테 임할 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나한테 임한 것 같이 그렇게 내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마다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을 욕으로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때리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임하여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당시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됐느냐,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가장 큰 자,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고쳐 심상하게 아주 잘 생각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다다. 맨날 그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또는 왕이나 그 왕 밑에 있는 높은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중이야. 세상이 아주 편하고 평강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쪽은 잘 될 거야, 축복이 넘치네, 아주 신나게 앞으로 그냥 100년 만년 살 거야. 그러면은요 자기한테 좋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맨날 나한테 나쁜 말만 해.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만 해. 그 사람들이 선지자. 옛날에 여호사밧 왕이 싸우러 갈 때에 가짜 선지자들이 그냥 무지하게 많았어요. 미가 선지자.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맨날 무슨 말 얘기하냐면요. 뭐 싸움하면은 그냥 왕이 이기고 막 굉장히 승리가 따놓은 당상입니다. 막 이러니까 이 진짜 선지자는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가짜 선지자들만 쫙 갖다 놓고 야, 니네들 진짜 선지자구나. 니네들 말을 내가 믿지. 이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말만 믿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짜 선지자 지사장들은 맨날 평강이다 축복이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만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벽 위에 돌 하나 남겨 있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 듣겠어요? 저게 또 욕하네. 또 발작할 시간이 됐네. 이제 저거 하여튼 나타나기만 하면은 왠지 모르게 재수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때리고 그러는 거야.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15절에 보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조금도 붉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당시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그런 가증한 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잘 된대, 평강이 넘친대, 이 나라가 그냥 아주 그냥 성대히 번영할 나라래, 막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을 뿐더러 조금도 이런 일에 대해서 가증이 부끄러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내가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죽인다 이거겠죠. 다 쓰러뜨리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옛길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는 옛적 길, 옛날에 믿음 좋았을 때에 그때를 한번 좀 생각해봐라 이거야. 옛길, 옛적 길, 옛날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의 심령이 그 거짓 평강이 아니라 진짜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믿음 생활 잘할 때, 믿음 좋았던 그 요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요시아 왕이 선군이라 잘해요. 그런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너무 우리 답답했어. 그렇게 그때 안 하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신나게 우상 섬기면서 아주 그냥 타락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느냐. 파수꾼, 나팔 소리, 이게 다 영원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세운 거야. 파수꾼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딱딱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캐스타네츠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딱딱합니다. 그러면은 저 도둑들이 도둑질 하려다가 멀리서 딱딱 소리가 나면은 이거 파수꾼이 가까이 오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예방 차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자던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나팔 소리가 크게, 기상 나팔 소리가 빰빠밤 하고 울리면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이제 새날을 시작하는 것처럼. 근데 파수꾼도 세웠고 나팔도 불었는데 도대체 듣지도 않고 파수꾼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당할 일을 알라. 멸망당할 거를 그러면 그 각오해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제일 포커스라고 말해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왜 버렸어요? 왜 듣지 않아요? 생각의 결과예요. 그냥 생각하기를 이렇게 신나는 날에 무슨 멸망이야. 저 멸망은 무슨 멸망이야. 너나 멸망당해라.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안전하다고 여긴 거예요. 완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지금 큰 세력을 일으켜서 아수르하고 애굽까지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국제 정세를 좀 그때도 좀 잘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걸 알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바벨론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그 병에서 회복했다고 선물을 갖다 바쳤어요. 아유 왕 대단하십니다. 웬만한 사람 다 죽을 텐데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니까 대단합니다. 그냥 으쓱해갖고 바벨론 사신들한테 그 왕이 감춰놓은 보물 감춰놓은 거 뭐 군사들 병력 무기고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랬다가 선지자한테 그냥 된통 혼나고 보여준 거 다 뺏기리라. 그 결국은 바벨론이 와서 보여준 거 다 가져간 거예요. 성전까지 다 그냥 금 맥기 해놓은 거 그 성전 기둥 겉을 싸놓은 것까지 다 긁어서 가져갔답니다. 그만큼 한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다 백성들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 결국은 그러므로 이런 생각의 결과로 인해서 나 여호와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거침이라고 하는 것은 스캔달리제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스캔달 그 망신살 이런 뜻이야. 스캔달이 났네 그렇게 우리는 무슨 유명 인사가 뭐 잘못한 걸 보면서 스캔달이야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이 거침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침을 놔서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그냥 모조리 아비와 아들 이 표현은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망신살이 뻗치게 될 거니라. 근데 망신 정도가 아니요. 죽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아주 유다가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죠. 스캔달리제이라는 망신이라는 표현보다도 더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각의 결과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다. 자기 생각만 잔뜩 하면요. 남의 말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기가 할 말만 머릿속에서 잔뜩 생각하고 있어갖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원래 대화는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말만 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면은 그 말하고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불쑥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비타민 B가 좋은 거야. 비타민 B를 먹으면은 종합 옛날에 원기소 그게 비타민 B였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머릿속에 고기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지. 그러면 비타민 B 얘기하고 나면 비타민 B가 그런 성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원칙인데 갑자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고기 먹어. 고기가 좋은 거야.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닥치는 대로 먹어. 이러면요, 이게 무슨 대화가 뭐 일어나. 그 사람은 자기 할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래갖고 대화가 연결이 스무스하지 않고 울퉁불퉁 끊기고 또 끊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정말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화할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유대 백성들이 똑같아요. 생각의 결과라. 자기 생각 계속하고 있는 거야. 평강이야. 우리가 지금 선지자도 많고 제사장도 많고 하나님 나라인데 멸망하겠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서 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생각을 살펴야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이면 그는 잘못된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 행여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피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